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성격 좋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 모셨구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또 나주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이 간증거리가 차고 넘쳐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또 왔을 때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 이 공동체가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좋아질 수밖에 없더라고. 박조사님,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야, 여기는 뭔가 성도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구나. 여러분, 이런 잔잔한 이런 은혜, 이런 간증을 나눈다면 얼마나 이 분위기가 좋아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지산 송속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나는 잘 될 사람이다. 잘 나갈 사람이다. 그런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지금 앞에는 무엇이 안 보이고 붙잡힌 바 되지 않냐고 보이지 않지만 그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걸 돌파해야 돼요. 돌파해 나가야 하나님께서 미리 딱 내 앞에다가 갖다 놓죠. 갖다 놓죠,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왔지만 항상 싱글벙글해야 돼요. 이게 싱글벙글. 웃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걸 안 해요? 하나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행복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아요. 늘 좋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더 풍성한 일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인류 역사에 잘 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래 안 해요? 항상 무엇이 좋은지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냥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그렇게 여보 당신이 좋고, 직장에 가면은 상사나 뭐 이렇게 직장 동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늘 성지산 송속교에서 기도원에서 만나지만은 늘 만나지만 어떻게 항상 밝은 모습. 장윤영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근데 나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요새는요. 식사 많이 하십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도 모르게 그냥 장 집사님 식사 많이 하십시오. 이게 달라붙어 버리더라고요, 입에. 장 집사님 오늘도 최고로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되는데 박 권사님 식사 많이 하십시오. 이게 자동으로 입에 달라붙어 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습관이 무섭구나. 습관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 박 권사님 오늘 보니까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말들을 하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참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돈이 들어옵니다. 뭐 선물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생각 이외로 들어와요. 이게 들어와. 진짜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앞전에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죠?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재림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목회자에 대해서 교훈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표준사 번역에 보니까 번역이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형제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며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은 이 말씀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이 대충 윤곽이 드러나죠. 누구와 관계가 좋아라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교육자,
원장님, 목사님, 전도사님, 또 우리를 위해서 지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고 또 훈계하시는 이런 교육자의 이런 관계가 어떻게 해요?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저도 이렇게 7, 8년 되어 가지만 우리 성속교회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목사님들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모난 사람들이 없어요. 다 이렇게 보면은 까칠한 사람은 나만 까칠했지 다 좋으시더라고. 그지요? 다 좋으셔요. 내가 이제까지 본 결과 그렇게 뭐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뭐 원장님이나 또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막 반기를 들고 그런 분들은 좀 성격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러지 다 좋으시더라고. 다 좋으셔요. 제가 이제까지 본 결과 그렇게 원한 사람들이 없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따지고 다 그런 분은 없어요. 너무나도 성격들이 다 좋으시고 훌륭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보더라도 우리 노기성 장로님을 보더라도 참 제가 존경스러워요. 우리 제갈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딱 보면은 다 목사님이나 권사님들 보면 장로님들 보면 우리 그 교회는 다 훌륭하시고 권사님들도 우리 박사모님도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또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목회자가 해야 될 3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수고한다는 말은 신자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노력한다는 거예요. 늘 자나깨나 목회자는 성도들 가장 한 가장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겨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까지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늘 어떻게 해요? 생각나는 대로 기도로 이렇게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는 교육자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늘 좌우 앞뒤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냐고 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교인들을 치리한다는 뜻입니다. 뭐 요새 세상에 교인들을 치리한다면 다 가버릴 거예요. 가버릴 거예요.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치리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뭐 문제가 있고 정말 웬만한 것이면 다 덮어버리고 치리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치리한다면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도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웬만하면 그냥 덮고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또 3번째는 뭐죠? 권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훈계한다는 거예요. 훈계한다는 거예요. 이 교육자가 훈계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별놈의 생각이 많이 들죠. 자칫 잘못 훈계하면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정말 성도가 다치지 않도록 지혜롭게 이거를 성도들을 대체하고 지혜롭게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지 이 자칫 잘못 지혜롭지 못하게 뭐 이렇게 훈계를 한다면 실족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교육자들은 정말 신중하게 여러분 훈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단순히 성도들에게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일상생활이 부도덕하며 비신앙적일 때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훈계해야 돼요. 훈계해야 돼요. 그들이 그 훈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치리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냐면은 최악으로 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성도들의 순결한 또 이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성도들은 알고 귀히 여기며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에, 화목한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미움과 싸움과 분열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아니더라고. 서로 화목해야 돼요.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또 목회자는 성도들과 이렇게 화목할 때에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지, 분란과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에는 절대적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어요. 여러분, 14절에도 보면 표준세번역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 공개하고라는 그 단어의 뜻을 보니까 아주 단단히 혼을 내주는 것입니다. 아주 단단히 혼을 내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혼을 낸다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또 14절에 보니까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본래는 영혼이 부족한 자들의 뜻을 가진 것으로서 구원받지 못하게 될까봐 염려하는 자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미적미적.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요. 달라.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딱 이단이 와서 이렇게 접근해서 물어보면 발품을 당한다니까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명확하게 복음을 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다니까.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쉽게 염려하는 자들, 쉽게 미워하고, 쉽게 짜증을 내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짜증을 내고, 서로 미워하고, 쉽게 염려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은 열심히 해요. 근데 한 사람이 미직미직해. 그 약한 사람을 때로는 내가 막 끌어가려고 하니까 이쪽에서 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여보, 열심히 합시다. 수요 예배, 금요 뭐 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 밤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걸 못 따라온다니까요. 못 따라와. 그래서 같은 부부라도 신앙이 레벨이 다 이렇게 영적으로 레벨이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쪽은 약해. 그 한쪽은 약하기 때문에 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늘 이 부족한 사람을 이 지혜가 있어야겠더라고요. 지혜롭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이해가 가게 잘 끌어줘야지. 내 수준으로 끌어가면은 항상 이 사람은 반기를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말 좀 낙심하고 염려하고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도 우리가 오래 참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늘 용기와 소망을, 칭찬을 아끼지 아니할 때 이분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이게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지혜가. 뭐니 해도 이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좋은 일들이 많아요. 근데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좋은 일이 많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좋은 일이 많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지혜로 항상 좋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정말 이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에 보니까 힘이 없는 자들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인 능력이 약하여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 유혹에 잘 넘어질 만한 그런 약점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잘 넘어지고 약한 자들을 우리가 잘 잡아줘야 돼요. 신앙으로 잘 이끌어줘야 돼요. 이끌어줘야 돼요. 막 다투기면 안 되겠더라고. 너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그러면 이 사람이 시험에 들더라고요. 시험에 들어요. 그 사람의 기능은 1밖에 안 되는데 막 2, 3, 4, 5까지 해버리면 여기서 뒤로 나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에도 보면 표준 세번역에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 끝절에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선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악으로 대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편이 악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예, 저 사람이 예수를 몰라서,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 안에 어떻게 신앙이 변화가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어떻게 되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장악하면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나가지 않아요. 더 선대한다는 거예요. 더 저 사람이 악으로 나오면 더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품어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고 차고 넘치면, 말씀이 넘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내가 시험이 올 때, 낙심이 될 때,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것을 어떻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이걸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때 뭘 했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가장 무서운 것이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해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 자체가 어떻게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를 던질 때에, 선포할 때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딱 붙어있는 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떠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찾아봤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나를 향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축복기도 해주면 돼요. 축복기도 해주면, 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니까 도리어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이에요. 축복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저기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이에요, 탄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괴롭잖아요. 예,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이렇게 막 씹고 뜯고 막 나를 힘들게 하는데, 너무나 나를 찰떡같이 달라붙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상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저들의 심령에 악함이 떠나가게 하여 선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바뀌어요. 도리어 나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엄청난 일들을 체험을 하잖아요. 말씀대로 사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눈으로 현실 앞에 그게 탁탁탁탁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모르는데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말씀에 딱 붙잡혀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기적들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막 무릎을 치잖아요. 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땡큐, 멋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얼굴이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 태가 나요, 안 나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평정심이 있고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나를 장악하면 너무 좋다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또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보약을 먹은 것 같다니까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보약을 먹은 것 같아요. 마음의 근심은 뭘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해요. 여러분, 근심을 상상할 수 없는 근심을 해보십시오. 진짜 뼈가 말라요, 안 말라요? 살이 쭉쭉쭉쭉 빠진다니까. 살이 빠져. 근심을 많이 하면, 염려를 많이 하면, 염려라는 괴물에게 내가 장하게 되면, 염려라는 괴물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살이 빠져요. 얼굴이 어두워져요. 삶에 되는 것이 없어요.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잠언 기자가 그냥 표현을 너무 잘해놓은 것 같아요. 너무 잘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즐거움의 표현이 이 웃음으로 나오잖아요. 웃음으로. 그래서 웃음에 관해서 연구한 글들을 읽어보면서 웃음이 건강에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건강한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웃음의 효과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에 웃음이 터지는 이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게 오늘날 쉽게 하면 개콘 같은 거, 우차싸 같은 거, 이런 프로그램을 1시간 동안에 성인 남자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몸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화를 조사했는데 암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200배가량, 호르몬이 200배가량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이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인의 박사는 사람이 한바탕 크게 웃을 때 이 몸속에서 650개의 근육 중에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와 막 웃을 때 이 몸에서 260개의 근육들이 어떻게요? 이 장기가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장기들 어떻게 해요? 이 건강한 이 세포들이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 웃음을 웃을 때에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위장, 가슴, 근육, 심장까지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경직된 모든 심장, 가슴, 이것을 역동적으로 한바탕 웃을 때 다 기능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 그래서 1분을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답니다. 1분을 신나게 배꼽 잡고 웃어버리면 이틀을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더 살고 싶어. 이틀을 더 살고 싶어. 웃음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5분을 웃으면 500만 원 상당의 엔돌핀이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엔돌핀이 생기면 웬만한 병들은 다 때려잡아 버려요. 웬만한 병들 다 때려잡아 버려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 어떻게죠? 여자분들이 잘 웃잖아요. 수다를 떨잖아요. 다 웃기지 않는데도 막 하무개 권사님, 박조사님, 막 이렇게. 박조사님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들은 그냥 수다를 떠니까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도 7년을 더 오래 산다네. 7년을 더 오래 산다네. 노장로님, 여자분들이 더 7년을 더 오래 산답니다. 그 장로님도 오래 사셔야지. 제갈 권사님은 한날 1시에 천국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나는 이거, 그래서 수다 떠는 것이 그렇게 좋구나. 너무 흉보는 거 말고 매주알 고주알 그냥. 여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웃을 일도 아닌데 막 웃더라고. 이것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도 7년 더 살려면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웃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응? 마귀는 헬기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냥 신경질 나게 하고 그냥 폭발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웃을 날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막 웃게 하시는 거예요. 그 웃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역경을 뛰어넘게 하시더라고. 뛰어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웃음이 좋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3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성령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 중에서 하나가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이더라고. 희락이더라고. 여러분, 가장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웃음입니다. 웃음이 빵 터질 때 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지옥은 어둡잖아요. 지옥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간용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은 용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마귀 사탄이 사랑이 있어요. 그런들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어둡게 하는 거예요. 어둡게 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살아난 거예요. 기뻐하면서. 제갈 권사님, 무엇이 그렇게 좋습니까? 예? 나는 예수 때문에 좋습니다. 박 권사님 그러죠? 박 권사님, 박 집사님하고 일하시면서, 거기서 일하시면서 얼굴이 싱글벙글하면 고객들이 따와서, 아이고 사장님 무엇이 그렇게 좋으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가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합니다. 예수가 나를, 내 인생을 살만나게 합니다. 내가 예수가 믿지 않으면 나는 짜증날 일이 너무 많아요. 폭발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내 얼굴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평강이 있고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 관리를 잘해야 돼요. 늘 이렇게 인상 쓰지 마시고 싱글벙글 웃어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혹시 무엇이 그렇게 좋아요? 왜 그렇게 항상 웃으세요? 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나도 물어보더라고. 뭘 사러 갔는데 사장님이 얼굴이 너무 달덩이처럼 하는 거야. 혹시 예수 믿으세요? 7중 8구 할렐루야,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너무 좋아서 예수에 미쳐버린 사람,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항상 달덩이요. 달덩이에요, 달덩이. 이 안에 어떻게 해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웃지 말라 해도 웃어. 그래 안 해요? 뺨 하나 탁 때려도 더 때려주세요. 참말로 이거는 예수 정신, 예수 마음, 예수 성품이 있으니까 때려도 웃는 거죠. 옛날 같으면 그래, 너 이 새끼 잘 만났다, 한번 해보자 그러죠. 근데 정말 예수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오직 기쁨만 있고 사랑만 있어요, 여러분. 사랑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 내가 그렇게 기뻐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면 웃게 만들더라고. 웃게 만들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이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표준서명에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여기서만이 아니라 예배 특정한 장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도 기도하고, 내가 운동하면서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습관이 되면 성령님과 자동으로 그냥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된장국을 끓이면서, 박사모님 그죠? 된장국 끓이면서 아버지, 소금을 쬐까 넣을까요? 많이 넣을까요? 고춧가루를 뿌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그냥 대충 뿌려도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제갈 권사님. 노장로님 그죠? 우리 제갈 권사님은 내가 알아요. 나 정말 우리 노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한테 감사한 것이, 야, 정말 여기 있을 때 다 어떻게 다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지금도 잊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영철 목사님이 우리 제갈 권사님 음식을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의정부에 사는 목사님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지만, 기도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어요. 이 습관을 쫓아서. 도둑질한 사람은 습관을 쫓아서 영원토록 도둑질해요. 그러죠? 살인한 사람은 영원토록 배운 것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도둑놈은 영원토록 도둑질만 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기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늘 대화로서 살아갈 때 이 보이지 않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맛을 보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에디슨이 이 3,000여 가지의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에디슨의 별명이 뭐죠? 발명왕이에요. 3,000가지 3,000여 종의 발명을 했으니까 엄청난 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 이 하나 개발하는데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세상에
3,000가지를 발명했다니까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 에디슨이 여러분 실패할 때마다 매 3시간씩 기도했답니다. 한 번 실패할 때마다 3시간씩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기 때문에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디슨이 이 종구를, 저런 종구를 발명했을 때, 이 종구를 발명했을 때 1200번이나 실패했답니다. 1200번을 실패한 다음에 저것을 갖다가 종구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발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러분 우리는 딱 세 판 실패하면 어떡해요? 다시 안 해란다. 그래요, 안 해요? 3판. 여러분 말이 1200번이지 이게 쉬워요?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뭐 5번, 6번 실패하면 다 때려치고 싶어요. 다 때리고 치고 싶어. 근데 에디슨은 1200번이나 실패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등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집념이 강하죠. 포기할 줄 모르는 거예요. 포기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성이 있다는 거죠. 끝장을 봐본다는 거예요. 나도 이런 성격이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나는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에디슨 같은 성격이 있어야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성공을 하겠더라고. 성공을. 모름지기 정말 남자나 여자나 우리 저기 제갈 권사님은 노장로님 저 2분 계시지만 오늘 2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염소를 키웠다잖아요. 염소를. 알렸죠 선교사님? 염소를 우리 제갈 권사님 노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염소를 아주 그냥 질리도록 키워버렸으니까 그 염소를 키워가지고 세상에 빚을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염소도 얼마나 큰지 몰라. 나 노장로님 한번 최 목사님 염소 한번 실어주십시오. 염소가 요만해 이렇게. 와 힘이 얼마나 센지 못 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다리 잡으라고 하더라고. 알았슈. 다리 딱 잡으니까 이 새끼가 힘을 못 쓰더라고. 다리를 딱 잡아가지고 실었어요 이렇게. 염소가 엄청나게 힘이 세더라고. 나는 못 해보겠더라고. 못 해봐. 우리 기도원에 있는 염소는 저건 염소도 아니에요. 얼마나 노정남이 키는 염소는 등치도 크고 힘이 센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좀 이상한 데로 빠졌지만은 여러분 에디슨이 이렇게 정말 뭘 하나를 발명하더라도 실패하면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 이상 기도했다니까요. 3시간 이상. 뭘 이렇게 실패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 한 번 실패할 때마다 1시간만 기도해도 1200시간입니다. 1200시간. 이 1200시간에 50일입니다. 그래서 1200번 실패할 때마다 뭐 했다고요? 3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결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도의 맛을 보고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포기하지 마라.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끝까지 해라. 성령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게 해요. 그러나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포기해라. 포기해. 포기해야? 포기하라고? 마귀가 그러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가 없어요.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나 마귀 사탄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지 마. 별로 도움이 안 돼. 그걸 못 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이렇게 꾸준하게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이게 딱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리듬이 깨져버려요. 엉뚱한 일이 딱 터져버려요.
그래서 작전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작전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이 실패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사건들이 딱 터져버리니까요. 그 사건이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작전 기도가 깨져버리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안 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도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도 호흡이잖아요. 호흡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이 나라와 민족이고 대통령과 유정자예요. 그래서 이 땅이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여러분 끝으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표준세 번역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암 환자에게 의사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A4 용지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할 조건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의사가 권면합니다. 암 환자에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할 조건들을 A4 용지에다 기록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안 돼요. 처음에는 이게 펜을 들었는데 이게 안 돼. 내가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을까?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감사할 조건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쏟아져요, 여러분. 비록 암 환자지만은 내 삶 가운데 감사할 조건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엄청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펜을 들었는데 이게 안 돼. 작동이 안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펜을 주고 A4 용지를 주면서 감사할 조건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이제 이게 막 생각이 나면서 한번 펜을 들어서 쭉쭉쭉쭉 A4 용지가 앞뒤로 꽉 차분하니까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저는 감사할 것이 뭐냐면 정말 이 시기에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엄청나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해요. 예, 제가 금요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이 개척교회들이 육천에서 만교회가 사라져버리니까 공중분해돼 버리니까 목사님들이 생활고에 쫓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못하고 있어요. 목회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한국에 허당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봉사하면서 낮에도 일하고 매일매일 일하면서 정말 그 시간이 그렇게 때로는 촉박하지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많이 실수도 하고 설교도 그렇게 은혜롭게 못하지만 이것이 내공이 쌓이고 있다니까요. 나는 이 내공이 쌓여서 내가 여기서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불을 토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건 확신이 있어요. 예, 진짜 그건 내 확신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좀 어리벙벙하고 잘 못한 것 같지만 다른 교회 가면은 성령이 이렇게 쏟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목사님, 주목사님도 마찬가지, 이영수 목사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의 정도는 선포하고 또 준비하고 시간이 쫓기는 가운데 준비하고 이것이 내 내공에 쌓이면 이것이 폭발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내공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왕집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안에 내공이 안 쌓이는 것 같지만 쌓인다고요. 내공이 쌓여서 나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을 토한다니까요.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일어서십시오. 말이 달라져 본다는 거예요. 말이 파워가 있어요. 말이 값이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사주 육체가 막 떨어진 사람,
제가 오래전에 병원에 가보니까 당뇨여가지고 다리가 이거 잘라져 버렸더라고. 이야, 그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몰라요. 다리가 잘라졌다니까. 다리가, 여기가 할아버지가 당뇨 때문에 당뇨도 뭐라고 그러죠 그게요? 합병증? 세상에, 합병증이라는 놈이 그 새끼가 찾아와가지고 나이 드시면 이 다리를 잘라버렸다니까요. 야, 여러분 나도 힘들게 살지만, 어렵게 살지만 눈을 약간 이렇게 눈을 돌리면은 세상에 나보다도 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수억이 많더라고. 나만 힘든 것 같은데 약간만 시선을 돌려도 세상에 눈물 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슴을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내가 약간 이렇게 돌리니까 약간 이렇게 보면 안 보여.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세상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날만 하나님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이렇게 당합니까? 아니더라고. 약간만 이렇게 돌려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비참하게 눈물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정말 저는 이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내가 하루 3끼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사주 육체가 강건해서 건강해서 내가 정말 일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병원에 가면 산소호흡기 꽂고는 그냥 헐떡벌떡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기가 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는 이 사주 육체가 건강해서 참 봉사할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하면서 손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은혜의 자리에 오고 싶은데 사주 육체가 망가져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중환자실에 가라 하잖아요. 중환자실에 가면 온망불평이 이게 닫아져 버려요. 입이 닫아져 버려요. 입이 닫아져 버려요. 중환자실에 가면 별로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깨 떨어진 사람, 발 떨어진 사람, 아주 그냥 사주 육체가 이상하게 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석에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은, 우리 가족들은 정말 다 훌륭하시고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하기는 여기도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원장님을 섬겨주고 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섬겨주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이 성석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서로 참아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곳에, 기쁨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우리가 영적인 이런 분위기로 개선이 된다면 우리 성석교회는 부흥되지 말아도 자동으로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